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힘이 막 나네요. 우리 통일광장 기도 우리 리더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모이면 제가 자꾸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가지고 와 이거 잘못하면 강의를 못 하는데 큰일 났다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우리 이용희 교수님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요. 제가 아까 인사드릴 때 그랬어요. 저한테 지령을 주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결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꼭두각시여서 이용희 교수님 지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짓말장이들 악한 주사파들이 우리 교수님이 참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겪으신 덕분에 박살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 주사파들이 상당히 뭘 알아요. 저나 교수님, 이용희 교수님이나 이정훈 교수나 여러분이나 지령 받는 거 맞잖아요. 같은 분한테 지령을 받죠, 우리는. 나라를 살려라. 교회를 수호하라. 지령 받고 오신 거 맞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분과 지령만 받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놈들이 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지기를 우리가 오늘도 뜨겁게 기도해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뤘는가 이런 얘기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역사적으로 이 국제관계에 외교를 잘못하면 죽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이 항상 이 수많은 우리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요. 제가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또 이거 고소당할까봐 이름은 안 밝히는데 구한말 때도 항구를 개항하면 안 된다고 도끼 들고 나와서 반대한 자가 있었어요. 거의 멍청하기가 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남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어리석게 그런 자들을 역사적 영웅으로 받듭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이 아주 음울하고 음습한 우상숭배에 쩔어서 그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종교처럼 만들어내는 더러운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쩔어 있는 거에 장아찌처럼 같이 쩔어요. 그러면 장아찌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 상태가 됩니다. 장아찌 인간. 그걸 미국 드라마식으로 표현하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돼서 한 방향으로 몰려다니는 선동당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매우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의 후반부에 거기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구에서 할 때는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언성을 높였더니 잘 안 들렸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차근차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흥분 안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세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요즘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정신이 나가면 우리나라는 끝납니다. 언제나 위기 때마다 국가적 위기가 오고 교회 위기가 찾아오면 항상 어차피 교회 밖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까지 상태가 나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또 위기 순간에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또 살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저는 우리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님을 왜 주사파들은 그렇게 미워할까요? 1번 잘생겨서.
2번 똑똑해서. 근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고민해 봤을 때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왕년에 저는 저쪽에 있었죠. 저쪽이 어딘지 아시죠?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제 20대 흑역사 공개한 거 보셨어요? 보신 분들이 있네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첨단을 달리신. 그 흑역사에서 제가 무슨 짓 했어요? 그 북한군, 중국군 묘지 만들어 놓고 그걸 무슨 평화의 상징이라시고 한다고, 그때도 우리 대통령이 북한 간다고 평화 분위기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적군 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위령제 있잖아요. 거기서 목탁 치면서 집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마침 또 MBC 뉴스에 나왔어. 그래서 제가 20대 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거 누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다가 공개를 했어요, 최근에.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던 자도 하나님 은혜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치죠. 근데 제가 잘한 게 1도 없죠. 다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근데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근데 사람이 너무 예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애가 흉악해. 근데 지금은 제가 귀엽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형수술도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면 성형수술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또 누가 그럴라, 또 뉴스엔조에서 이정훈 교수 성형 사실 밝혀줘. 근데 뭐 저는 하나님이 직접 성형수술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다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님을 보면 젊으셨을 때 엄청 미남이시잖아요. 근데 저들이 왜 그렇게 악랄하게 그분을 미워하냐? 그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이죠. 엄청난 공산화의 흐름을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뛰어나고 최고였죠. 근데 그분을 받쳐준 또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그런 큰 인물이 제대로 활약을 못해요. 이 모든 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사파 붉은 애들이 제가 학생 때는, 저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임시정부를 비난하고, 임시정부가 뭘 대변해. 임시정부 당시에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흔들고, 임시정부는 대표가 아니야, 네가 뭔데 우리를 대표해, 이렇게 괴롭히던 자들이 또 그게 건국이래. 기가 차죠. 또 언제부터 또 건국이를 했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최근에 꼬리를 내리더니 건국이란 말을 안 써.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정은이한테 허락을 안 받고 했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애들이 지들이 건국을 했는데 임정에서 미리 건국하면 큰일 나죠. 근데 감히 허락도 안 받고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들이 늘 지령을 받으니까 우리도 지령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지들은 위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걔들의 위가 어디 있어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친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이들은 망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 종속되면 통일도 되고 너무 좋잖아요. 아닌가 봐. 그러니까 아니 중국 공산당에 종속돼서 미 제국주의를 쫓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수용소도 가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서 대대로 이제 순도 모시고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정신 나간 소리 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권고해 줬냐면, 역시 깨달음이 빨리 오십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통일이 되면 진짜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막으려고 또 여기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통일이 되면은 너무 좋은 혜택이 많아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적대계층은 대학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 더러운 세상, 재벌과 가진 자들만 대우받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 제가 그런 청년들한테 얘기해줘요. 그래, 은희님의 은혜로 아예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면 집에서 방바닥 긁고 행복하겠지. 그리고 대대로 평등하게 적대계층으로 살면 교회에 등록한 거 다 기록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바보고 눈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비난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떠냐, 이걸 돌아보자고요. 이제는 우남과 같은 위대한 정치가를 기다리면서 정치가 한 사람에게 목을 매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서 정치를 쥐락펴락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국 정치가 망해가다가 오바마 8년을 망해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못하는 이상한 상태로 떨어지다가 반전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걔네들도 CNN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최근에도 가짜로 대통령 공격하다가 다 거짓말인 거 드러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간선거에서도 완패당하지 않았죠. 잘 싸웠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론을 좌파들에게 장악당하고 악한 세력이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려도 왜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보수 세력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가 강해진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미국도 크리스찬들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이 중요하다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미국에는 어떤 단체가 있냐면 ACU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PAC이라는 걸 열어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이나 연설하셨어요. 동무대로. 왜 그러냐면 각계각층, 교사, 교수, 법조인, 의사 등등 할 것 없이 많은 보수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미에 퍼져서 연합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교육해요. 그러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거짓말을 해도 속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럼 공화당은 거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ACU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뛰어나게 활동할 때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이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이 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우리 눈치를 보고 바른 정책을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수호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것에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반대 세력, 적대 세력이 있는 가운데 담대하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다. 그리고 대사관 옮겨버리죠.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의 영토다 선포해버리죠. 그런 일이 가능한 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지해주기 때문에. 그래야 오히려 거꾸로 그런 말을 할 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바보고 겁쟁이고 무력합니다. 그들에게 뭘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남 같은 탁월한 인물이 나오길 기대하기에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똑똑해져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책도 만들어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이런 거 해. 니들 이런 거 안 하면 다음 선거 때 국물도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똑해져서 이제 어떤 특정 인물한테 꽂혀서 그 인물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바보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판을 따라서 누가 권력을 갖던, 누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위대한 신앙의 가치를 수호하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눈치를 봐서 이런 거 했다가는 기독교인들한테 혼쭐 나겠구나,
겁먹고 하게끔 만들어야지. 누구 한 사람을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치의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남과 같은 뛰어난 인물을 보내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에는 우리가 다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리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국제정세도 듣고 싶은 거를 찾아 듣지 마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일본보다 우리를 더 신뢰한다. 이따운 강의 같은 거 찾아 듣지 마세요. 국제정세의 초등 수준만 면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 수준의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무지한 선동에 몰려다니면서 그 선동하는 것에 녹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 들어. 근데 절대로 이 세계를 지켜내려면 내가 듣고 싶은 걸 찾아 듣는 걸 안 돼요. 듣기 싫어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탁월하셨냐.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지몽매해서 도끼 들고 절대 항구를 열면 안 돼 하는 자들이 영웅시 되던 그 바보 같은 시대에 누구만 깨어나요? 기독교인들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리더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복음을 들고 온 해양 세력, 미국과 손잡으면서 새로운 나라로 세워질 거예요. 절대로 조선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조선과 대한민국은 달라요. 어리석게도 왜 그걸 연결시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황당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요. 조선과 대한민국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그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해양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야 늘 선진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보이는 그 악한 중국과 악한 러시아와 손잡으면 죽음의 길입니다. 후진적인 길이에요. 선진화되려면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바로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역사는 뭐냐면, 중국 밑에 빌붙어서 중국의 아류로 늘 거지 같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복받아서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공화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격돌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똑똑해져서 한반도에서 해양 세력과 손잡고 공화국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나라를 세우는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흐름인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을 끊고 다시 대륙의 아류로 기어 들어가서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자는 게 바로 이자들의 속성입니다. 그걸 명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단한 위기를 맞이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 모임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위기가 생기고 죽을 상황에서 탈출시키는 넘버원이 기도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 덧붙여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쫙 봐요. 잘 아시죠? 우리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시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본만 잘 지키면 되니까 방어선을 내서 한반도를 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일성이가 그걸 노리고 있다가 침략전쟁을 시작했죠.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파죽지세로 당했죠.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들 같은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도 감동했던 게 뭐냐면 저게 바로 초량교회 아닙니까? 부산에? 그러니까 후퇴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한상동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후퇴를 하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후퇴를 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부산이라는 피난지에 와서도 놓지 않고 7일간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역전극이 벌어져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죽기로 기도했더니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연이 잘도 일어나죠. 늘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야, 너 예수 안 믿는 자가 기적을 어떻게 잘 믿는다, 야.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잘 일어나냐. 저건 우연이라기보다는 기적에 가깝거든. 너 기적을 믿냐? 저는 똑똑해서 기적을 안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인천 상륙작전은 우연도 저런 우연이 있다, 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하죠. 저는 이 기도의 힘을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파워풀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게 항상 저는 이 신명기를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의회에서 가장 말씀 중에 조롱했던 게 신명기입니다. 이 악한 놈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신명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복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멸망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승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가 끝날 때 자유민주주의가 왜 성경적 원리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역사예요. 그걸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부산까지 계속 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김일성 이래로 북한의 리더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넘버원이 뭡니까? 왜 통일 직전까지 갔는데 뒤집혔냐?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자기들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다 이겨놓고는 이게 뒤집혔느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우리 기도 속에 있는 거 맞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서 신속하게 적들이 생각한 것보다 미군이 빨리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구조가 있습니다. 저 구조를 깨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와도 지들이 원하는 적화 통일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전략의 포커스가 6.25 때 우리가 반전시켰던 구조를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님이 워낙 탁월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대통령이 혼연일체가 돼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휴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하고 있는 동안에 건국 대통령은 반대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또 설왕설래가 많아. 그래서 제가 저 바보들은 눈뜬 장님이라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는구나. 저도 그랬어요. 근데 눈꺼풀이 딱 벗겨지니까 보인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멍충이들은 절대 우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 알아듣는 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정훈 교수한테 화를 냅니다. 그게 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채호 같은 사람을 영웅시하죠. 좌파들을. 근데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우남의 레벨에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남이 휴전협정에 강력히 반대하니까 미국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랑 헤어스타일 비슷한데 엄청 못생긴 어떤 분이 두루마기 입고 다니죠? 그 사람.
그 바보 같은 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괴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괴뢰면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지. 왜 미국을 맨날 열받게 합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이 휴전을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절대 휴전 안 된다 하죠. 근데 이게 앞에서 북치면 저기서 장구치는 거예요. 대통령이 운한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믿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 타협 안 되는 분들 여기 다 모였네. 그러니까 야 우리 적당히 타협하자 이런 놈들이 꼭 있어요. 근데 타협이 안 되는 크리스찬이 꼭 살려요. 왜냐하면 절대 안 된다. 대통령을 지지해 주면서 우리도 목숨 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아마 제가 가끔 강의에서 소개를 했는데 6.25 당시에도 동키 부대라는 부대가 있어요. 이건 정식 부대도 아닙니다. 근데 미군들이 인정해주는 훌륭한 부대였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완전히 자기 목숨은 이미 맡겨놓은 거예요. 이거. 물불을 안 가려요. 이 사람들 누구냐 정체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동키 부대의 뜨거웠던 원인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녘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우들,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 늘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북녘에 남겨놓고 그냥 내려와 버리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되냐. 그 정신으로 내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진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을 구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를 보세요. 여기 모인 분들 빼고 여기 안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동포들이 어떤 핍박을 받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평화 타령하는 바보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덕분에 근데 이것도 쿵짝이 맞아야 되는 게 미국에 또 괜찮은 목사님이 계세요. 고집불통 목사님. 이게 연결돼 가지고 미국 안에서도 여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국을 버리지 말자. 그리고 북녘 땅에 놔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냐? 휴전에서 선 긋고 못 내려오면 그분들 다 학살당하고 수용소 가는데 어떻게 눈 뜨고 그 꼴을 보냐?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연합돼서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미동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동으로 미국은 항상 우리를 위해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가스라 테프트 협약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좀 뇌는 장식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미국을 움직이냐? 우리의 기도와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공의식으로 철저하게 우리 교우들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똘똘 뭉쳐서 절대 타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미동맹을 맺어주면서 설득해 나간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한국군이 현대화되고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부채의식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때 구하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을 반드시 해방시켜야만 한다는 그 의무와 책임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만 누리고 번영을 우리만 누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잊어버리고 거짓 평화 노름이나 하고 앉아서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뜻합니까?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나 혼자 편하게 이렇게 누리는 걸 나만 계속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강력한 이기심과 그건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 남아있는 그런 사악한 것들, 오히려 저는 대놓고 주사파질을 하는 자들보다 교회 내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더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본질적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메가더 장군과 미군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그 루트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 자들은.
안 그러면 적화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동맹연구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연구 없다. 그 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들은 이해 못하는 동맹연구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정치 이론에서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얘기하면 저처럼 돼요. 머리가 빠집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이익이네? 그럼 동맹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동맹이 아예 영구화돼 버린다. 근데 이 말 속엔 뭐가 포함되냐면 동맹을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의 예를 들면 유럽은 나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토냐 아니냐로 표현하는 거예요. 터키는 나토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럽도 아닌 거예요. 근데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받던 라트비아가 나토죠. 제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깨우려고 제가 라트비아 대사님하고 아주 친해요. 근데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까지 연락하다 연락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망신살이 뻗쳤어. 외교부가 라트비아를 발칸 삼국이라고 불렀다가 대사님이 강력 항의했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구겨진 태극기를 걸질 않나. 처절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 또 3박 4일 걸리기 때문에 빨리 수습해야 돼. 라트비아 대사님이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초청해갖고 특강했었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한참 우리가 바보짓 할 때인데 아니 미군 주둔하는 분담금을 배째라 등 따라 이러면서 아니 자기가 보수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돈을 아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트비아 대사님이 시원하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라트비아는 될 수 있으면 분담금을 많이 내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을 위한 게 아니라 라트비아를 위한 것이다. 미국과 연합한 나토의 방위 체계는 소련의 지배로 고통받았던 라트비아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소련의 직접 지배를 받을 때 라트비아의 훌륭한 지식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시베리아로 끌려가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당한 독립국가를 만들었을 때 강력한 나토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좀 아끼니까 너무 멋있죠? 폴란드는 바보라서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 유럽을 돌 때 폴란드는 뭘 요구했습니까? 미국한테. 미군이 주도하는 모든 비용을 폴란드가 다 댈 테니 폴란드에 영원히 주둔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잘난 척하는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폴란드 국민은 IQ가 2자리다. 니들은 엄청 똑똑한데 그지? 평균 IQ가 150이라며? 근데 폴란드는 평균 IQ가 2자리라서 미군이 영구 주둔하기를 원한대. 너네는 있는 미군을 못 쫓아내서 안달인데 너무 똑똑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토처럼 나토가 동맹이 영구화되고 있어요. 나토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나라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영구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가 표현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 아래서 자유롭게 교회를 설립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린 나라예요. 근데 중국과 동맹하자는 정신 나간 자들의 정체는 뭡니까? 중국은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파하는 놈들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져서 최소한 양당제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변화되면 그게 중국 인민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적 국가인 우리에게도 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가지고 제가 우리 시진핑을 쉰찐빵이라고 불러요. 쉰찐빵. 좋죠? 그러니까 이 쉰찐빵 형님이 지가 하나님이 돼서 십계명을 고치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왜 찐빵 형님하고 동맹이 안 되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동맹하자는 놈들의 정체는 뭡니까? 뻔하죠. 머리가 매우 나쁘거나 매우 좋거나. 좋은 놈들은 스파이겠죠. 그걸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께, 뜨겁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군이 한반도에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이미 들어와 있죠.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제가 한미연합사에 대해서 법적인 역사를 통해서 강의해 놓은 거 있어요.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매우 유익합니다.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금의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깨지 않으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쟤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악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신천지는 왜 출입금지인데 주체사상교는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신천지하고도 대화를 하지 왜? 왜 출입금지 붙여놨어요? 이러면 또 그러지, 좌파들이. 이정훈 교수 신천지 옹호 강의. 실체 드러남. 제가 신천지를 옹호했어요? 비유. 신천지를 교회가 출입금지를 왜 시킵니까? 대화하지 왜? 그럼 주체사상교하고는 왜 대화하자고 그러죠? 제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제정신이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이란 체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에요. 그것도 아주 악랄한 종교예요. 그런데 이게 신도수로 치니까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란 체제는 세계 10대 종교의 사악한 사이비 교주를 신봉하는 악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 악한 종교 집단에 붙잡혀서 그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걸 옹호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대할 때 철저하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바로 이 정신 나간 사악한 종교 집단에 잡혀있는, 세계 10대 종교에 속해 있는 집단에 고통당하는 체제다.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난민 문제나 이민 문제를 얘기할 때 교회에서 선동하는 자들 있죠.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포용하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발로 읽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이해 못하고 입을 나불거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정의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뭡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항상 거기에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그게 정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정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소아 비만인데 맨날 초코파이 달라고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걔를 사랑하는 게 초코파이 10개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무지한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속여서 동성애도 사랑하자. 아니, 동성애를 하시는 분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알려서 죄를 끊게 하는 게 사랑이지. 죄를 져도 죄책감을 덜어주도록 성경을 왜곡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난민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이 비유를 많이 듭니다. 만약에 연쇄살인범이 칼을 들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비 오는 날 문을 두들겨요. 그럼 사랑으로 들어와? 이러고서 큰아들을 죽이면 작은아들을 내주고.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기회를 선교의 기회로 삼읍시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교 전문가 나셨네.
여긴 오히려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야, 선교 전문가 나셨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한테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옆집 아줌마나 전도해라. 너 이슬람의 정체를 아냐? 까불지 마라. 네가 개종 안 하면 다행이다. 그 정도 한심한 신앙,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본질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 함부로 떠드냐 그 말이에요. 옆집 아줌마도 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슬림을 전도합니까? 그게 속여먹는 어리석음의 핵심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꾸로 무슬림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면 주체사상교 신도를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얼만큼 더 강력하게 신앙의 본질에서 뜨겁게 그냥 뜨거우면 안 돼요. 본질적인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도 LA에 가서 집회할 때 그랬어요. 주제가 복음 통일이었는데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뜨거워질까 봐. 정신 차리자. 지금 통일 되겠다. 적화 통일이. 지금 북한 동포를 구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늘 어떤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저 악한 사악한 사교 집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봐요. 여러분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본 바탕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활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던 것도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미국 국회의원들이 도와서 됐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1600명이 모여서 통곡기도를 회를 열었어요. 근데 브라운백 의원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워싱턴 DC로 가서 많은 의원들을 설득해서 확 뒤집어 버렸어요. 이것도 역전의 역사예요. 근데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탈북분들이 미국 땅을 밟고 거기서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착하고 우리와 연합하고 이런 활동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 법이 브라운백 의원이나 몇 분이 노력해서 된 줄 알았어요. 솔티어사나 이런 분들 유명하잖아요. 그런 분들 노력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역시 우리 동포인 우리가 미주에서 한국계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눈물로 통곡기도회를 하는 거를 미국 의원이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면서 뭘 물어봤냐면 저분들 투표권 있냐? 항상 표잖아요, 표. 그분들이 흩어지면 각 주로 흩어지겠죠? 투표권 있냐? 맞다, 시민권 잘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자기 당 의원들을 부어 삶았다. 근데 마침 또 그 의원 밑에서 보좌관하는 분이 우리 한국계 엘리트 청년, 하버드 로스쿨 출신. 그분이 이 기도회를 주도했던 목사님께 전화를 다음날 걸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모여있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이걸 맛보는 거예요. 와 이거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리 탈북 동포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었어요. 끝내준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남한 땅에서 차별받는다 뭐 어쨌다 하는 바보 청년들 있죠. 이런 청년들 만나시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계급 차별의 화신은 북한이다. 계층을 3개로 나누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51개를 분류한다. 근데 김일성 대학 출신하고 제가 대화하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제가 말을 하면 통하는 사람만 통해요. 근데 신기한 게 김일성 대학 출신은 저랑 말이 잘 통해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은 짝퉁입니다. 어? 그래서 교수님 젊을 때 주체사상 공부 열심히 했죠. 네. 그거 짝퉁이라고요. 딱. 제가 정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헐. 맞지. 그분이 정통이지. 그러니까 이분은 정통 신학교 출신이야. 저는 야매고. 그러니까 남한에서 야매로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또 충격받는 게 뭐냐면 남한에 와서 한국 대학을 다니는 탈북 청년들 중에 윗동네에서 오신 청년들 중에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교수님, 남한에 와서 주체 사상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제대로 몰랐대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교수님들이 너무 훌륭해요. 저를 비롯해서 주체 사상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얘들이 오히려 남한에 와서 주체 사상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냐면 계급과 계층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 출신들조차도 대학에 진학할 때 정확하게 자기가 세부 계층이 어디에 분류되는지를 안답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내가 핵심 계층에 속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가 이제 대학 진학할 때가 되면 불러가지고 상담하면서 네 성적에 네 계층이 핵심 계층 중에서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청년들 맨날 우리 대한민국이 불평등하다고 불평하는 애들, 특히 교회 다니는데 주사파랑 같이 노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그래요. 니들이 원하는 바로 그 해방 세상이 오면 너는 적대 계층이다. 그럼 대대로 너는 노예다. 노예다. 좋지? 그러니까 연락 평등하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죠. 적대계층인데. 그러니까 너 공부하기 싫지? 네. 은희님의 은혜다. 공부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준다. 대신에 노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중국 공산당에 종속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거예요. 대대로. 노예로. 전쟁 걱정이 없죠. 그게 평화입니까? 정신을 차려요. 교회에 등록한 순간 당신은 적대계층입니다. 쟤네들이 접수하면. 그리고 제가 그래요. 다음에 수용소에서 만납시다. 저는 수용소도 못 가겠죠. 보이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도 어렵습니다. 헤어스타일 때문에. 금방 들통나요. 금방.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동지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엘리트 계층, 특히 김일성 대학 학생이라면 반드시 매슬로우 이론을 배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 분들을 만났다고 해서 같은 북한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계층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격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복음 통일 만세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위 계층, 특히 적대 계층 출신들은 분노가 많고 상처와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치유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지금 성경 연구하기도 바쁘죠. 우리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거기다 국제정세 알아야 돼. 북한 매슬로우도 알아야 돼. 이거 뭐 정신이 하나 없어요. 근데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대의 의무예요. 크리스찬들의. 그러니까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핵심 계층 애들이 엘리트들이 나머지 민중들을 노예로 길들여서 가축과 같이 쉽게 통제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집단입니까? 근데 그런 집단의 본질을 보고도 맨날 여기서 평등 타령하는 자들이 이건 조선시대 신분제보다 더 악랄하죠. 제가 인도 사회를 잘 알아요. 인도의 카스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을 억압하고 얽매고 사회적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악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만의 불평등을 부르짖는 자들이 이런 거 공격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의 바람 속에는 저들이 적화시켰을 때 자기가 핵심 계층이 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일. 택도 없는 일.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생리적 욕구만 충족하도록 주민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기본 욕망이 있죠? 요것만 배급으로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면 가축처럼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 대학 출신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뭐냐면 저 같은 학자는 연구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훈련돼서 변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씨를 심는 역할이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역할인데 씨 심는 사람이 못 나왔어요. 그럼 물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물 줄 필요가 없다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 안 나와도 물을 줍니다. 왜요? 물 주게 돼 있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어요. 스스로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율성을 상실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아주 기본적 생리적 욕구, 배변 욕구, 식욕, 수면욕 이런 기본 욕구들 있죠. 이런 걸 국가가 통제하면서 국가에 의존해서 살게 만들면 딱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안전 욕구죠.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 아시죠? 동물들도 자기가 이 공간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 인간과 제대로 교감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국가가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철저하게 통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집에서 키우는 가축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지배층이 볼 때 굉장히 통솔하고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바로 그 악랄한 체제가 북한이에요. 그걸 철저히 공부해서 엘리트들이 적용해서 인민들을 가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사회주의권의 악한 국가들, 소련이 붕괴되면서 같이 붕괴됐던 동구권 국가들은 다 이런 이론들을 습득해요. 그래서 인민을 노예와 가축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뭐가 필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애정과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경의 욕구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최정점에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됩니다. 여기서 윗단계를 다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주의 정책의 우민화는 뭐와 관련이 되냐면 바로 이 매슬로우 이론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면 자 청년들이 취직도 안 되고 일하기 싫을 때 자꾸 뭘 퍼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지자체와 국가에 의존하게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점점 의존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을 때 불평하면 돼요. 이런 수준으로 다운시키면 정부에 의존하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통제하기가 가장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주의는 악랄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죄에 노예된 것을 본질적으로 풀어서 인간에게 본질적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대적하는 악랄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인간을 억압해서 가축이나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악랄한 정치체제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바로 소련을 무너뜨린 강력한 동맹입니다. 이 세 분, 제가 저쪽에서 놀 때 제일 싫어했던 세 명의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고조 위대한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연합해서 무너뜨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심한 뒤에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넘버 1 그러면 레이건. 링컨 앤드 레이건. 너무나 탁월한 크리스찬이자 신앙인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저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 미수 때문에 출혈을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웠는데 9주 만에 백악관에 돌아오셨을 때 그 얘기는 저를 너무나 감동시킵니다. 100번 들어도 100번 다 은혜를 받아요.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9주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때 대통령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란 자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었기 때문에 악랄한 소련을 무너뜨렸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의 탁월한 대외 정책, 소련을 봉쇄해버리는 정책,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노예가 돼서 국가에 의존할 때 중요한 게 배급이죠. 모든 공산국가는 배급이 끊길 때 무너집니다. 그러면 북한이란 나라도 예외 없이 배급 체계가 무력화될 때, 그러니까 마지막 생리적 욕구를 배급을 통해서 충족시켜주면서 국민들을 노예와 가축화하는 그 배급 체계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요새 몇 달 전에 황장엽 선생을 다시 봤어요. 그 황장엽 선생이 썼던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이분이 그 당시에 이 배급 체계가 무너질 것을 확신하고 조금만 브레인이 있는 사람이면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 이 체제가 무너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넘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뭘 고백하냐면 민족 앞에 자기가 죄인이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그 아닙니까? 이념을 만들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장악하도록 김정일이 독재하도록 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죽을 거를 알면서도 왔어요. 민족 앞에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다 이런 판단으로. 거기다가 배급 체제 무너지면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그 배급 체제를 살려준 놈들이 누굽니까? 제가 목탁으로 그분을 응원했죠. MBC 뉴스에 나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냐.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냐. 이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멋지게 연합해서 그 악의 제국 소련을,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탁월하셨던 건 뭐냐면 악을 악으로 지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무기가 2개 있었습니다. 소련이라는 악의 제국이 갖고 있는 인권, 참담한 인권 현실, 2개의 칼이 있었죠.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인권으로 계속 때리고. 그러면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한테 배워야 될까요? 배우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뭘 때려야 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우월성. 이 자유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종교의 자유에서 시작됐다. 제가 충격을 받았는 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모아놓고 야, 네가 누리는 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이 기본권이 어디서 왔냐?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종교개혁의 리더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제도가 정착된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다른 자유들이 다 같이 시리즈로 보장돼요.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나라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걸 똑똑히 보세요. 그 원리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유의 우월성과 우리 체제의 우월성,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바로 인권이죠. 그게 바로 인권의 본질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게 인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킬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2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배급이 끊기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늘 우리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을 부르짖어서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세요. 이제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힘드셔도 지금 기도를 계속 달리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습하니까 이게 잠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들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세계 질서를 읽는 눈을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위대한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를 친일파니, 친미파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분은 약소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을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지력의 소유자예요. 전략가이고. 이런 분을 우리 건국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 왜냐하면 멍청하니까. 답은 간단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본을 이용할 줄 아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에서 우리 동맹은 일본이니까 한 번 덤볐다 엄청 세게 맞았죠. 그리고서 미국한테 철저하게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잖아요.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얼마나 귀여워요. 한 번 덤벼서 엄청 때렸더니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님이 볼 때 그 덕분에 거기다 냉전 체제 아닙니까? 소련과 중국이란 적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덕분에 일본이 혜택을 너무 받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이 뭐였냐면 또 하나의 일본 대기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일본처럼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어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국의 지도자들은 니네나 잘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무시를 하니까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하셨다. 그런데 더 쾌거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거 하는 바보들이 왜 바보인지는 제 강의를 보시면 알아요. 독도는 알리면 알릴수록 국제법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해요. 근데 이 얘기하면 또 3박 4일 걸리니까 넘어가서 독도가 우리 수중에 있는 것도 이승만 박사님 덕분입니다.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기대도 안 합니다. 저는. 어차피 저는 그래요. 좌파들 보면 너 바보지? 어차피 얘기해줘도 안 들을 거지? 단세포입니다. 뇌에 세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아메바라고 부릅니다. 아메바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을 해서 저들이 세포 분열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국제법 박사셨어요. 그러니까 평화선을 쫙 그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배타적 경제 수역이 국제법에 이론은 있는데 실행이 안 되던 시대예요. 선구적으로 평화선을 딱 그시고 일본하고 미국이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불리한 어업협정을 할 때 유엔에서 표결할 때 표를 많이 모으면 신생국이 많죠. 얘들을 설득해갖고 표로 이긴 분이에요. 미2를 눌러버렸습니다. 이런 작전을 피신 분이에요. 감히 우리 문어범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NS에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또 어딜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노후 대비 차원에서 영어 못하는 어벙이와 함께하는 세계여행 프로그램 제작차 순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키지의 특징은 혼자 밥을 먹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이웃나라 말로 인사해야 된다. 그런 게 패키지로 다 포함되어 있다. 누굴까요?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분은 못 웃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남 박사님은 신생 독립국인 약소국의 대통령이 미를 상대해서 외교전에서 승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똘마니가 아니고 강대국의 코를 납작하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대통령이셨어요. 그걸 모르니까 바보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그렇게 매도해왔구나. 이 대통령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독도는 고사하고 지금 우리 고조 수용소에서 만납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짜는 판이 뭐냐면 다이아몬드형의 바로 그 일본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한미 동맹이 영구화되려면 일본이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을 일본 혼자 아시아에서 상대하기가 버겁다. 남한을 뺏기면 안 된다. 미국이 힘을 실어달라. 그렇게 미국을 설득해줘야 한미동맹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자꾸 미국이 될 수 있으면 딴 동네에 개입하지 말자라는 게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도 패시픽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인도 패시픽을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 이거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 호주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을 했던 베트남까지 미국 편에 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점이 인도인데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을 포위해버리는 전략이에요. 과거에 적들을 쓰러뜨릴 때 미국은 항상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앞장서서 동맹들을 이끌고 누가 미국 편이냐? 줄 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인도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사령부의 이름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사령관 출신이 지금 한국 대사로 와 계신 겁니다. 근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제가 인도태평양 강의를 하면 인도는 카레인데요? 인도는 태평양이 아니라 카레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왜 한국 사람만 모르냐? 한국엔 인터넷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아베가 귀여움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수를 보세요. 미국과 강력한 인도태평양을 하면서도 중국하고 밀월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셨어요? 쉰찐빵 형님이 우길기 달고 온 일본 군함을 사열하죠. 그것도 중국군이 박살난 찡따오 해서 우길기 달고 온 일본군한테 박살난 찡따오 해서 한국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제가 그랬어요. 역시 쉰찐빵 형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떻게 드렸냐면 임플란트 사이에 낀 고기다. 우리. 이걸 어떻게 뺍니까? 치간 칫솔이 오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이냐. 이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를 버리게 될 것이냐.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럽니다. 3.1 정신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부흥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단했던 그 정신이다. 그러면 그 정신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노예로 살 수 없고 우린 당당한 자유민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 일본을 미워하고 반일을 하는 게 바로 저 악랄한 주사파들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거기서 같이 춤추는 바보짓을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항복한 일본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파트너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주사파들은 반일 감정을 일으키느냐?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한미일 삼각형 동맹에서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면 이게 무너지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화해를 못하면 중국 공산당이 어부지를 넣고 김정은 정권이 연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반일을 하면 우리가 죽는 길을 돕는 게 됩니다. 이제 일본과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합쳐서 아시아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와 우리와 일본이 연합하고 인도까지 연결해가지고 남중국해에서 깡패처럼 횡포를 부리는 중국을 견제해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그 난리를 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에게 질문했죠. 문어벙이라고. 인도 태평양에 끼겠느냐? No. 이건 우리의 죽음의 길이다. 이미 1년 반 전에 뉴욕에서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면전에다 대고 노라고 이미 했어요.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냐면 우리도 그들도 양보할 수 없는 역사예요. 이 위기를 넘기면 한미동맹이 영구화되면서 우리가 인도태평양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쟤네들이 꿈꾸는 적화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연방제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중국의 위성국가가 안 되고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무너지면 쟤네들이 원하는 통일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바로 적화통일이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물러날 수 없고 저들도 물러날 수 없는 지금 소용돌이와 격돌의 핵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땅에서 이 인도태평양의 주요 국가의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랬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 참석한 젊은이들만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죽는구나. 그걸 이해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깨어나려면 멀었다. 이제 제가 인도태평양 그러면 중국 봉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일본과 강력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사님 때처럼 미국이 인정하는 아시아의 강력한 동맹으로 일본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양의 주역이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 죽지 않았다. 그걸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동맹을 강화하는 활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그 미국의 ACU,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연합이죠. 여기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와 손잡고 같이 컨퍼런스를 열어요. 제가 이승만 박사님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이것이 더 강력하게 연결돼서 우리 한반도를 살려내고 적화통일을 막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복음통일, 악랄한 체제가 무너지고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위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위대한 미국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1863년에 남북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만들어졌구나.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미국도 건국한 지 70년쯤 됐을 때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때 중심을 잡은 분이 링컨 대통령.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링컨과 같은 탁월한 크리스찬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1863년 3월 30일에 링컨 대통령이 선포하신 게 뭐냐면 전국 기도와 국치의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미국 잘났다. 건국한 지 70년 만에 위대한 나라가 됐다가 아니라 거꾸로 미국은 수치를 느껴야 하며 전 국민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포문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이 내용을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한 미국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세운 미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바로 청교도의 나라 이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식민지에서 막 독립해서 건국한 나라가 70년 만에 이런 엄청난 강대국이 된 거예요.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고. 근데 그것을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5절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순환 속에서 사륙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날 하루는 모든 국민이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같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패역한 땅을 고쳐주시기를 철저하게 기도해야만 한다.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의원들이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그걸 찬성하고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의 수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회개하는 심정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철저한 회개 속에서 뜨겁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걸 실천한 사람들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위대한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과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높아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빳빳이 들고 교회 안에 모여서 악랄한 주체사상교와 평화를 논하고 죽어나가고 순교하는 우리 동포들과 교우들을 외면하고 배 터지게 먹고 배 터지게 더 탐욕스럽게 외치면서 평화를 외친 이 죄악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더럽게 폐악해지고 더럽게 우성숭배하는 이 더러운 땅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사 고쳐주시기를 뜨겁게 강력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